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보다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골로새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콜로세움과 같은 어원을 가진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번화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도시에 사는 이들이여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이여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번화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세속에 파묻혀서 위의 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번화한 도시 서울에 있는 성광교회에 사는 여러분들이여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기는 위의 것,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위에라고 하는 말은 위치적으로 저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지난주 말씀에는 이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진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에 비하면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 지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4글자로 표현했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때로는 좀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만나도 능히 그 고난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것은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다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 부어주시면 한꺼번에 충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손바닥 뒤집히듯이 변하는 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에 삶의 중심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서만 묻혀 골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재물도 꽤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렇게 일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오후에 행당동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아니 금호동에 오신다고 합시다. 행당동은 너무 가까우니까.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금호동에 오신다면 예수님 달려가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제가요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요 성광교회 출석하는데요 교회들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하나님 축복받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예수님, 저 구원 받겠지요? 그거 물어보시겠지요? 이 청년도 딱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 겁니까? 이 말은 저 구원 받는 거 맞겠지요?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웬만하면 좀 좋은 말 해주실 텐데,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땅이고 집이고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다시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듣고 계신데 입장 바꿔놓고 내 입장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 구원 받겠지요? 그랬더니 아파트 팔고 차 팔고 통장 싹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일단 다시 와라. 그러면 정말 이거 시험 들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청년은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민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야 됩니까? 거지 돼야 됩니까? 싹 팔아서 주고 나면 이번에는 내가 거지인데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도움 받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성경에 없는 거 궁금해하는 이상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시간 많으니까 이상한 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으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 가지고 막 논문 쓰고 글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된다 이거나 아니면 모르는 게 낫다 이고 모르는 게 정답이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억측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뒷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이 청년이 가진 것은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다 팔아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부 다 팔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를 꽉 붙들고 내가 이만하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거기에 마음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 만약의 경우 정말 필요하다면 싹 털고 비울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싹 털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고민하며 돌아가시든지 다시 왔던 길로 가버리시든지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 찝찝합니다.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딱 얹고 양쪽에서 좋은 것만 다 취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상식에 어느 정도 맞춰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문입니다. 기초이지 그 기초를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삶의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성 가운데 차지하는 것이 20% 30%가 넘어가면 반 이상 물질의 중요성이 50%가 넘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또는 재물, 세상 명예, 권력,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이 50% 60% 이상 내 삶에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 끌려다니는 가치관이라면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라는 분이, 여러분 본회퍼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많이 친해지셨죠? 올해 두 번째 쓴 제 책이 본회퍼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제가 본회퍼 전문가입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부 본회퍼를 중심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본회퍼가 저 책 뒷표지에 이렇게 써놨죠. 본회퍼의 사상을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 말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종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는 새로운 삶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본회퍼가 뭐라고 했냐면, 재물에 대하여,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이 없는 듯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재물이 없는 듯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재물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되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땅에 있는 지체. 지체라고 하면 뭐 몸의 한 부분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들 뭐 등등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이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벗겨내고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10가지.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난 다음에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누르고 죽이고 잘라내고 평생 동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죄악들과는 관계없다 하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본능에 속한 것들입니다. 즉 음란과 음란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다루면 그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딱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누구도 마음 놓으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다 늙었는데 이 문제는 관계없지 그런 거 없습니다. 눈 감고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심하는 거지. 성적인 문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일생 동안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 정당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욕, 이기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 다섯 번째는 탐심. 특별히 이 중에서도 탐심은 욕심,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땀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을 바라는 인생. 이게 탐심입니다. 그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5가지. 죄의 근본이 되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을 죽이고 또 실제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벗겨내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난 다음에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반복해서 습관 들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나하나 우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삶 가운데서 계속 벗겨내야 됩니다. 이 훈련해야 됩니다. 첫째, 분함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만 들으면 속에서 분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 눈빛만 안 좋게 줬다. 사실은 안 좋게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하고 원래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보고 속상해가지고 나보고 그러나 부글부글 분이 오르는 것. 여러분 분 잘 올라오는 사람 이거 습관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여움입니다. 노입니다. 노여움. 분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뚜껑이 잘 닫혀있을 때는 분인데 뚜껑 열리면 노여움이 되는 겁니다. 노로 표출이 됩니다. 노여움. 벌컥벌컥 화 잘 내는 거. 이거 습관 바꾸지 않으면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전에 그랬었지. 이거 품고 있는 이거 벗겨내야 됩니다. 네 번째, 비방. 이 속에 있는 악의를 입으로 꺼내는 게 비방입니다. 앞담아 뒷담아. 뭐 이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비방하는 거, 이거 벗겨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벗겨내도 또 생깁니다. 이게 신앙 훈련인 것.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 위에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걸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뭐냐면 9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거짓말이 없는 말 지어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과장합니다. 좋은 일은 요만큼 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전문용어로 뻥친다는 겁니다.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이 10가지가 땅의 것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래서 실생활 가운데 이것을 벗겨내도록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거짓말들, 과장하는 버릇들을 벗겨내고 진실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감이 오지 않아서 다른 번역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습관, 새로워지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참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과정은 놀랍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서 야, 너 마음에 든다. 너 내 자녀 해라.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세상의 어둠 속에 방황하던 나를 어떤 계기로 너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실감도 잘 안 나고 사는 것도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부터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신분부터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저 촌의 무지랭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한 아이를 너 이제부터 왕궁에 들어와. 너 내 아들이다. 그리고 만천하에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왕자다. 내 대를 이을 자다.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임금님 아직 저 모양인데 괜찮아 훈련시키면 돼. 네가 훈련시켜. 성령님이라는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기초 훈련, 새 사람이 되는 훈련의 가장 기본이 위를 바라보는 훈련. 그러면 위를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가지를 땅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라 하셨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도시의 삶이, 복잡한 도시의 삶이 자꾸 눈앞의 것에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세속 속에 묻혀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복잡한 도시. 제가 몽골에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여러분, 몽골이요, 땅덩어리가 한반도의 7배더라고요. 남북 합친 땅의 7배. 근데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나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300만이더라고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서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는 100 단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구 인구가 5년인가 6년인가 전에 200만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7배가 더 넓은 땅에 300만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냥갑 같은 도시입니다. 복잡복잡하는, 그리고 막 빠르고, 모든 게 빠르고 번화하고 이런 데 살고 있으면 현실 속에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다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는커녕 눈앞의 것도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이 없나 현실만 쳐다보기 쉽습니다. 여기에 묻히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몇 주간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복잡하고 빠른 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